생물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움직이지 않지만 살아있는 식물이 있고, 그리고 항상 돌아다니는 동물이 있고, 그래서 인간은 이제 동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에덴 동산 얘기에 이 동물과 식물이 등장하는데, 오늘 특별히 식물 중에서 나무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서 나무에 또 살고 있는 뱀에 관한 이야기하고요. 창세기 특별히 1장에서 11장의 내용은 어떤 종교보다 오래된 얘기입니다.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보다 훨씬 오래된 얘기고요.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태고적 얘기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후대 등장한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 교리로 해석하는 것은 자가당착적이에요. 그 시대에 따라서 거기에 나온 이야기를 자신의 삶의 정황에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 해석한 내용을 우리는 참고하면 돼요. 그것을 우상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종교가 왜 21세기에 힘을 잃느냐? 그걸 자꾸 우상화해요. 자기가 교리 만드는데 등장도 안 했고 본 적도 없으면서 남들이 말한 것이 진리라고 그걸 수용하도록 우리는 교육받아 왔어요. 그래서 감히 그 텍스트를 보고 그 구조를 보고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상상력으로 스스로 해석하기를 포기해요. 그거는 자신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각자가 느낀 게 다른 사람과 틀리지만 솔직하고 진실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토의에서 어거스틴의 해석이나 깔뱅의 해석이 더 좋으면 더 깊고 그거 수용하면 돼요. 그런데 특별히 종교인들은 양치는 사람보다는 양이 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누가 리더가 등장을 해서 그 사람 말한 것이 진리라고 자신을 포기해버려요. 사실 21세기에 새롭게 태어날 그리스도교는 가톨릭, 동방기독교, 그리고 개신교는 우리 각자가 텍스트를 읽고 감동적으로 느낀 부분을 자신의 삶 안에서 펼치면 돼요. 그걸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옮기면 돼요. 그게 21세기의 복음입니다. 그거를 저해하는 것들은 오히려 우상이에요. 나의 양심을 통과하지 않는 어떤 진리도 진리가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서를 깊이 읽으면 여러분의 학식에 맞게, 여러분의 경험에 맞게,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만약에 성서가 힘이 있다면 그 지혜를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면 되거든요. 그렇다고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내년에 가면 또 틀려요. 제가 88년도에 미국 가서 저는 언어를 전공했어요. 그래서 세메틱 필롤로지라고 샘족어를 전공을 했고 인도-이란어 필롤로지를 전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 전공은 고대 언어예요. 제 박사학위 논문 중에 세 번째 박사학위 시험 문제는 창세기 22장을 히브리 원문으로 줬고 그거를 내가 아는 다른 셈족어 세 가지로 고쳐 써라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시리아어, 이티오피아어, 아카드어로 고쳐 썼어요. 언어는 항상 변하고 규칙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카드어, 이티오피아어, 시리아로 제가 쓸 수 있어요. 그거를 이제 트레이닝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트레이닝하고 그런 전공을 한 이유는 성서를 내가 읽고 싶어서 그랬어요. 누구의 해석을 듣지 않고 내가 읽고 깨달은 거를 작은 힘이지만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그런 욕망이 컸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시도를 좀 이상하게 봐요. 그런 거를 자꾸 억누르려고 그러고, 뭐 이단이라고 그러고, 다른 생각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제가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문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히브리어를 1년 공부해서 그 텍스트를 안다는 거는 영어 1년 해갖고 셰익스피어를 안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기독교와 카톨릭이 이렇게 컸으면 그거를 공부하는 학자들이 많아져야 돼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11장의 내용은 오늘 조금 해석을 해봤는데 오늘 내가 가진 상상력으로 직역과 의역을 해본 거예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았어요. 원문에 의거해서.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한테 제가 해석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도 나름대로 각자의 삶에서 해석해라. 그것이 유일한 답은 아니지만 여러분에게 정답이다 이거예요.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성서 이야기는 어떤 종교보다 오래됐고 그 종교를 잘 정리한 교리보다 진실하다. 종교나 교리가 성서의 텍스트를 왜곡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좀 상징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상징. 상징이라는 영어 단어 symbol이 있잖아요. symbol. S-Y-M-B-O-L. sim이라는 거는 함께란 뜻이에요. 함께. 볼이라는 것은 발로. 던진다 이런 뜻이에요. A라는 이 얘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A라는 심층적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쉬운 이야기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차를 몰고 가다가 빨간 레드 라이트가 빨간불이 등장하면 그거는 빨간 불이구나 하고 지나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서라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뱀 얘기는 뱀이 빨간 불과 같은 거예요. 그 이야기는 심층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 의미를 파악해야 돼요. 여기 등장하는 두 개의 나무, 수많은 나무 중에서 동상 가운데 두 개의 나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는 생명나무, 히브리어로 에츠하임이라고 그래, 에츠하임. 또 하나는 선과 악을 총괄하는 지식의 나무,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이에요. 선악을 아는 나무는 완전 오역이에요. 거기서 핵심은 지식이에요. 그래서 영어 번역본 보면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이에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knowledge예요. knowledge. 이 knowledge라는 동사 다스와 그 동사 야다가 창세기 3장에 마구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의미를 잘 추적을 하면 이 아주 오래된 이야기, 그리스도교, 유대교, 이슬람교가 등장하기 오래전 이야기에 담겨 있는 상징을 우리가 꿰뚫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지금은 그거를 누구나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20세기 들어와서 세계 기관이 등장을 했는데 대중문화로 이 대중문화의 대중을 만드는 기관 셋이 언론과 대학과 그리고 종교 아닙니까? 대중종교? 그래서 사람들을 대중으로 만들어요. 사람은 개인이거든요. 개인. 신이 대중을 선택한 적이 없어요. 신은 꼭 한 사람을 따로 불러 선택을 해서 말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밖에 없고 진정한 불교인은 붓다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들 얘기를 갖고 왜곡해서 전달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아주 오래된 텍스트예요. 예. 기원전 이게 10세기 텍스트인데 이 기원전 10세기 텍스트에 또 이 텍스트를 가만히 보니까 이 야훼 엘로힘 주 하나님이라고 그랬다가 하나님이 얘기할 때 그냥 엘로힘만 나와.
그래서 학자들은 이 당시 두 개의 서로 다른 얘기가 합쳐졌구나라고 말하기도 해요. 하나는 주 하나님이라고 쭉 나오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으로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소위 말하는 Y 기자가 아니라 E 기자라는 북이스라엘의 어떤 이야기가 합쳐졌구나 라고 학자들은 말하기도 해요. 그게 뭐 정설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무 메타포가 뭐냐? 나무는요, 나무를 키우는 그 근원은 안 보여요. 그걸 뿌리라 그래요. 뿌리가 깊이 지구 중심에 내려가야지만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트렁크를 내고 가지를 내고 잎사귀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트리라는 것이 저 지구핵에 내려가 있지만 하늘 꼭까지 올라가는 패러독스예요. 이 나무 메타포가 사실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이 끝을 뾰족하게 해서 이걸 삐뚤어 박으면 안 돼요. 정확하게 지구의 중심에 딱 박아야지만 하늘 끝으로 올라가는 메타포거든요. 그러니까 신약 성서에서는 이 나무 메타포로 예수님께서 그 메타포, 그 상징을 위해서 자신을 sacrifice 했다는 거예요. 자신을 희생시켰다는 거거든요. 그 아주 오래된 중요한 메타포가 창세기 3장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는 나무가 등장하는데 하나는 에츠하임, 그래서 생명나무고, 생명나무는 글자 그대로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영원히 사는 나무예요. 영생의 나무. 근데 또 한 나무는 선악의 지식의 나무예요. 선악의 지식의 나무. 선악을 아는 나무가 아니라 그랬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선악이 아니라 지식이에요. 지식. knowledge. 선악의 지식의 나무. 그 다음에 다아스. 지식. 그 다음에 토부보라.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결론적으로 말하면 선악이라는 것은 셈조고 관용적인 어구로 남녀노소처럼 서로 반대되는 개념을 나열시켜서 전체를 의미하는 관용구예요. 그러니까 선악이라는 것은 축자적으로는 선악이지만 토탈러티라는 뜻이에요. 토탈 knowledge. 여러분 아시겠지만 선이란 단어하고 라란 단어가 셈조고 특별히 히브리어는 항상 오감과 연결되는 의미와 그 의미에서 축절된 추상적인 의미가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선이라는 것은 향기로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남이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아는 게 선이에요. 근데 자신이 선이다라고 말하면 그건 위선이에요. 선악보다 더 악이죠. 히포크레시예요. 악이라는 거는 악한 사람은요 말하지 않아도 악해요. 왜? 악취가 나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알아요. 그것은 마치 내가 꽃을 피웠는데 악취를 내면 나비야 꿀이 오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악취를 내는 꽃이나 사람이 불행한 것은 자신이 악취를 내는 줄 몰라요. 왜냐하면 악취에 취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악이라는 건 토탈이야. 토탈리티. 근데 knowledge가 중요하다. 오늘 knowledge에 관한 얘기를 계속 하려고 그래요. knowledge. knowledge란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 욥기에서도 여러 번 다뤘지만 knowledge라는 것은 야다라는 아주 중요한 히브리어의 핵심 키워드, 가장 중요한 키워드 그러면 이 단어일 거예요. 알다. 그런데 그 의미의 범위가 한국하고 똑같아요. 첫 번째 의미는 뭔지 아세요? 야다가 남자가 여자를 알다의 그 알다에. 첫 번째 의미는 성관계를 맺다예요. 경험하다. experience란 뜻이에요. 그게 알다예요. 그런데 알다의 두 번째 의미가 뭐냐?
서로 반대되는, 자신과 반대되는 이질적인 것과 합쳐서 신비한 합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얻어지는 영험한 지식이 알다예요. 그래서 알다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알다라는 건 머리로 인식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이것은 뭐와 같은 알다라면 여러분이 워싱턴이 미국의 수도란 사실을 알다라 할 때 그건 I know Washington is the capital city of the United States 할 때 이 알다, I know 이거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 사실은 머리로 아는 거죠. 그죠? 공부하면 아는 거죠. 그러나 공부하고도 모르는 것도 있어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경험을 해야지 아는 게 있어요. 그것이 I know how to drive예요. 운전할 줄 안다는 것은 지금 도로에 나가서 시행 운전을 해보고 좀 부산 정도 갔다 와야지만 운전할 줄 아는 거예요. 내가 태권도를 좀 한다라는 거는 태권도 힌트는 모르는 거예요, 아직. 그죠? 안다라는 거는 한 2, 3년 다니고 태권도의 1품, 2품, 3품 정도 돼야지 내가 태권도를 안다. 영어를 안다라는 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영어를 안다는 것은 그냥 1학년 애들 I'm a boy도 아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이 셰익스피어 작품 못 읽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제임스 조이스 작품 못 읽어요. 왜냐하면 아는 정도가 천양직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알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수련을 해야 돼요. 이게 한이 없어요. 안다는 거는. 그렇게 해서 에덴 동산 안에 하나는 영생을 부여하는 나무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인간에게 지식, 영험한 지식, 이거를 주는 나무, 그 열매를 따먹으면 그것을 인간한테 전달해 주는 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등장하는 두 번째 모든 지식의 나무에서 지식이라는 다아스라는 것이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그때 나오는 다스예요. 그러니까 이 다스가 아주 근본적인 알미죠. 그래서 저는 그 다스라는 것이 또 무슨 뜻이냐면, 야다라는 것이 realize, 깨달음, 깨우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2세기에 등장한 영지주의에서는 그 알을 그노시스라고 해요. 그노시스가 영어의 KNOW하고 같은 어원이에요. 독일어의 켄넨, 알다라는 동사하고 같은 어원이에요. 영어의 know도 같은 어원이에요. 켄넨하고 know와 같은 언어에서 왔어요. 영어에서. 독일어 계통에. 그노시스라는 거는 영험한 지식이에요. 영험한 지식은 인생의 희노애락을 경험한 후에나 얻는 지식이에요. 삶에 어떤 비밀이 있다면 삶의 궁극적인 의미는 실패와 성공, 슬픔과 기쁨이라는 것을 반복하면서 오랫동안 그 수련 과정에서 얻어지시는 깨달음이 그 알미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이 두 가지 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무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 밑에 한번 제가 82페이지의 그림은 유명한 막 샤갈의 그림이에요. 막 샤갈이 1887년생이니까 이 그림을 72살 때 그렸어요. 그래서 니스에 있는 국립성서 니스 박물관에, 성서 박물관에, 막 샤갈 박물관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가서 보면 3m, 2m 대형 그림이에요. 보면 아주 압도적인 그림입니다. 그래서 막 샤갈이 65세부터 죽기 전까지 자기가 성서의 이 상징을 담은 이 그림을 마지막에 그리겠다라고 작정하고 그렸어요. 그래서 프랑스의
개인 이름으로 처음으로 국립박물관을 만들었는데 그 박물관이 마크 샤갈 국립성서박물관이에요. 에덴 동산인데요. 오른편에 보면 아담과 이브가 있는데 아담과 이브의 모습을 보면 누가 아담이고 누가 이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오늘 이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은 후 의식이 생겨서 남녀 구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지금 이브가 사과를 들고 너도 먹어봐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건 엔드로진이에요. 남녀면서 여자고요. 아주 구별이 없어요. 이게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거기 보면은 왼편에 시꺼먼 동물이 있는데 이게 용인지 황소인지 물고기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에덴 동산은 우리가 아는 구별, 선과 악의 구별처럼 인식에 구별이 등장하지 않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전적으로 구름이 있고 그 밑에 아담이 뭐 하고 있어요? 요가하고 있어요. 딱 가부잘 틀고 있습니다. 이게 하늘과 땅이 하나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라는 유니티. 여기 지난 시간에 2장 24절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한 몸, 바사르 에하드, 에하드라는 단어가 등장했어요. 이게 원이세요. 원, 유니티가 되어라.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거기에 이제 가운데에 있는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아담과 이브의 왼쪽에 뱀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뱀의 의미를 여러분이 확실히 아셔야 돼요. 뱀은 악마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뱀처럼 현명하고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진하여라. 마태복음에도 말씀드렸고 이것이 도마복음서에서 등장을 해요. 뱀은 현명의 상징이에요. 지혜의 상징.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뱀을 악마로 해석한 것은 요 이야기를 왜곡한 거예요. 후에 어떤 교리가 등장을 해서 뱀을 악마로 만들어야겠다는 의도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에덴 동산 얘기고요. 두 번째, 이 아담 얘기, 최초의 아담 얘기가 등장한 가장 충격적인 그림이 사실 폴 고갱의 그림입니다. 고갱의 유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1m 30cm, 그 다음에 3m 70cm, 아주 커다란 이 보스턴 미술관에 있는 건데요. 제목이 우리는 어디서 왔고, 퀴썸누 우리는 어디고, 우리는 우알롱누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그 질문을 왼쪽 위에 딱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왔고,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어디서 왔고, 그래서 이 폴 고갱이 하이티에서 오른편에 보면 아기가 있어요. 아기가 태어났죠? 그 다음에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가 누구인 거를 가운데 그려놨는데, 가운데 아담이 뭘 따고 있어요? 생명나무 또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따고 있는 선악과를 따는 모습이에요. 이게 아담이에요. 그리고 왼쪽에는 이제 노파의 모습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그래서 이것이 인간의 그런 기본적인 철학을 담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은 에덴 동산의 이야기, 나무 얘기지만 이것이 사실은 인간이 누구이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는 뭐 뱀이 등장하고 이 창세기에서는 막 천사가 등장하고 거인족이 들어가고 네필림이 등장하고 홍수가 등장하고 이게 전부 메타포거든요. 심볼이거든요. 그래서 예로부터 성서는 그냥 읽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냥 읽는 거는 보통 사람이 하는 거고 성서를 깊이 보는 사람은 적어도 다음
네 개의 층위로 보아라 그랬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 꽈드리가 네 개라는. 이가는 뭐냐? 요가하고 같은 어원이에요. 네 개의 말이 이끄는 마차를 꽈드리가라 그랬어요. 로마 시대 여러분 독일의 브란덴부르크 한번 가보세요. 개선문이 있고 위에 황제가 네 필이 끄는 마차를 딱 타고 가지 않습니까? 이게 황제가 타는 거예요. 왜 네 필이 끄느냐? 지상에 있지만 이것이 하늘로 승천하는 엘리야의 마차, 승천하는 메르카바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서는 네 개의 층위로 읽으십시오. 이게 초대 교부들의 항상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20세기에 등장한 펀디멘탈리즘은 그냥 하나로만 축자로만 읽으세요 그래요. 첫 번째로만 plain meaning만 읽으세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셨다. 그러면 그거를 그냥 물 위로 걸었다라고만 믿으세요. 그걸 믿지 않으면 불신자가 돼요. 물 위로 걸으면 빠져요. 중력 때문에. 그거는 상징이에요. 물이 혼돈의 상징이지만 우리가 혼돈의 세상에 살지만 빠지지 말라는 은유거든.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얘기가 해석 전통이 아주 오래된 유대교 전통이고 그 유대교 전통이 그리스도교 전통이 됐어요. 첫 번째, 그걸 페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축자적인 의미, 단순한 의미 이런 뜻입니다. 단순한 의미. 두 번째는 레메즈는 은유적인 의미. metaphorical meaning.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아, 그러면 3일이나 뭐냐? 3일이면 인간이 완전히 죽는 거예요. 완전히 죽었을 때 부활하신다는 거죠. 그게 메타포예요. 세 번째, 다라시. 다라시는 유대인들이 특별히 가는 것인데, 다라시는 비교해서 탐구하여 공부해라, 미드라시. 그래서 성서의 유사한 구절과 비교하여 그 의미를 축출하는 거예요. 이걸 다라시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네 번째 의미가 소드. 소드라는 것이 비밀이란 뜻이에요. 그 안에 비밀의 메시지가 있다. 그 비밀은 성서를 자신의 삶에 적용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한테 주는 신의 선물이에요. 그건 각자가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해답이 없어요. 그거를 로마 시대 때 이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 의미를 리테라, 이거를 sensus literalis, 축자적인 의미, 리테라 게스타 도체트. 도체트는 가르친다는 뜻인데 축자적인, 문자적인 해석은 게스타가 뭐냐면 무슨 일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사실을 가르치고, 그러나 성서를 더 깊이 보면 그 안에 알레고리아가 있다니까. 알레고리아는 그 축자 리테랄리아 센수스가 아니라 센수스 알레고리쿠스 그래갖고 알레고리 은유적인 의미는 뭐냐? quid credas, 당신이 어떻게 믿어야 할지. 그게 알레고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오케이. 예를 들어서 모세가 홍해를 쳤더니 물이 갈라졌다. 이걸 축자적으로 하는 거는 그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지만 이게 쳤더니 갈라졌다는 의미가 뭐냐? 그럼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느냐? 아무리 앞에 이 흉흉한 엄청난 물이 있어도 내 지팡이로 갖고 믿음을 칠 때 이게 갈라진다. 삶에서 그걸 믿고 삶에서 이행하십시오. 그래다 당신이 뭘 믿어야 될지를 말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모랄리타스. 도덕적인 해석은
quid agas. 당신이 크레다스, 믿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삶에서 실천하십시오. 아가스. 행위로 옮기십시오. 네 번째, 아나고지아. 가나고지아라는 것은 종말론적인 마지막 순간에 왔을 때 종말론적인 해석은 이건 사실은 그리스도교에서 구약성서에 있는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으로 완성된다는 믿음에서 종말론, 예수님의 재림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스페레스, 당신이 희망해야 될 것을 가르칩니다. 이 해석 전통이 사실은 성서에서 성서 해석에 시작돼서 영문학, 불문학 이런 해석 전통으로 소위 말하는 영문 해석의 전통으로 쫙 퍼진 거예요. 그래서 이 해석으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단순히 리터럴리스가 아니라 이게 메타포이고 메타포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내가 앞으로 오늘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이 구절이 내가 무슨 희망을 걸고 믿어야 될지 이걸 갖고 여러분이 성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 네 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읽는 제가 좋아하는 그 실존주의 철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제렌 케르케고르가 아이더 오아 그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는 사건을 아이더 오아 이것이냐 저것이냐라는 책에서 쓰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세 종류의 인간을 말해요. 첫 번째 미적인 인간 또는 미학적인 에세테스. 에세테스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하는 인간이에요. 고상한 취미를 가진 인간. 그 당시 유럽의 귀족들에 대한 대부분을 말해요. 고상한 취미를 가지면 자신들이 다른 인간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걸 넘어선 인간은 윤리적인 인간. 윤리적인 인간은 중심이 나에게 있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위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의미가 있어요. 이것이 윤리와 도덕이에요. 그래서 moral, ethical man이 되어라. 이게 두 번째 인간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계는 사실 자기에만 관심이 있잖아요. 자기에 관심 있는 것이 우리가 왜 저도 위대한 개인을 말하냐? 위대한 개인이 돼야지만 다른 사람이 위대한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자연히 자신에게 집중하면 친절로 이어져요. 친절로 이어지지 않는 위대한 개인은 독선이에요. 그건 독재고. 그래서 이게 모랄리티로 이어져야 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과 더불어 사는 삶으로 이어져야 되고 그걸 넘어선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종교적 인간이라고 그랬어요. 종교적 인간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종교를 믿는 인간이 아니라 종교는 자기 자신을 초월한 인간, 자신을 해탈한 인간. 이걸 니체가 자기를 초월한 초인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요 키에르케고르가 말한 세 종류의 인간에서 어떻게 오늘 해석도 적용되는지를 한번 봅시다. 오늘은 특별히 84페이지서부터 제가 성서 얘기를 한번 축자적으로 번역을 하고 그걸 좀 한번 의욕도 나름대로 해보고 그런 게 해봤어요. 왜 그렇게 했냐? 오늘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고.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 보세요. 지난번에 한 거죠. 그러므로 I can therefore 이렇게 시작했어요. 남자는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그의 아내의 여기 단어가 이게 좀 빌부터 따박이라는 단어가 붙어 클링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힘이 센 줄 알겠죠? 아내한테 붙어 그 다음에 맨 밑에 바살 에하드 한 몸이 될 것이다. 저는 맨 뒤에 등장하는 한 에하드라는 단어가 남달라요. 왜냐하면 에하드라는 것이
하나님의 별칭이기도 해요. 유일한 분, oneness. 이 전통은 유대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교, 더 넘어서 이슬람교에서도 신을 와히드, oneness라고 그랬어요. 아랍어로. 같은 어원에서 왔어요. 와히드, 원. 그래서 그 유명한 이슬람의 5주 가운데 알라는 한 분이시다. 같은 에카드. 그래서 그러므로 남자는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지난 시간에 우리 최 선생님이 이거 떠나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자신이 떠나서 자신의 짝을 만나 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밑에 의역으로 그렇게 해봤어요. 남자는 일정한 시간이 되면 자신이 태어난 집과 자신에게 생명을 주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에게 붙어 하나의 몸이 될 것이다. 새로운 생명,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한 생명 창조라는 역사에 동참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등장한 아짜부, 떠난다는 얘기가 있어요. 떠난다. 이 얘기는 구약 성경의 역사를 시작하는 창세기 12장 1절에도 등장을 해요. 아브라함한테 너는 아버지의 집과 내 친족과 내 태어난 고향을 떠나. 여기는 할락이란 동사고 미인이란다. 렉르카, 너 자신을 위해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그 떠남과 똑같은 거예요.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이제 인간이 새로운 에덴 동산에서 역사를 위해서 동참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 생명 창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라는 이름이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 동참하기 위해서 그 거룩한 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바사르 에하드. 이 바사르이라는 동사가 보통 여러분 히브리에서는 바사르이 그냥 몸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바사르, 이게 몸뚱아리, 이게 플래시라고 보통 번역을 해요. 그래서 이 몸뚱아리는 바사르이고 인간한테 지각의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나 이성. 이거를 심장이라고 했어요. 레브라고 그랬어요. 레브라고 하는 심장이라는 뜻이면서 히브리에서는 이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몸이 있고 이성이 있고 그 다음에 영혼이 있다. 그때 영혼이 루아흐라는 스프리스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인간을 육체를 지닌 존재, 그 다음에 정신과 영혼을 지닌 존재, 요 전체를 합쳐서 우리가 이전에서 공부한 네페시가 되거든요. 이게 네페시 하이야. 네페시가 being이에요. being. 네페시라는 것이 제가 생각에는 하나님이 각자를 네페시 하야, 생명이 되게 했는데 숨을 불어켜서 그것이 융이 말한 우리의 집단 무의식과 개인 무의식과 나의 의식 전체를 합한 대문자 셀프인 것 같아요. 그 셀프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원리스. 그래서 이 바살은 거의 네페시 같은 의미가 있어요. 네페시. 하나가 될 것이다. 하나. 이걸 해야지만 생명, 신이 하는 역사에 참여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신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그러니까 창세기 2장 25절을 왜 느닷없이 부끄러워하는 거를 만들었을까? 이거는 창세기 3장 1절부터 부끄러운 얘기가 등장하는 것을 미리 예고하는 거예요. 그 3장 얘기를 만들기 위해서 25절에 그렇게 써요. 그 둘은, 그 남자 그의 아내는 보세요. 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 나체 의미가 있어요. 나체. 이 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건 이상적인 인간의 상태일 수도 있어요. 갓난아이나 어린아이들은 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의식이 생기면서 외부에 대한 구별이 생기고
상대방과 내가 다르다라는 걸 하기 위해서 인간이 두 가지로 구별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남녀 구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과 나의 계급을 구별하기 위해서 옷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을 구별하고 상대방과 나의 클래스를 구별하기 위해서 옷이 등장하는데 그 옷이 등장하기 전의 상태거든요. 요거는 조금 이따 좀 자세히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걸 의역을 하자면 그들은 그 남자와 그의 아내는 나체에서는 부끄러워졌다. 그들은 아직 남성과 여성이라는 구별이 그들의 의식 속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치 갓난아이나 어린아이와 같았다. 그러니까 최초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25절을 2장을 그렇게 마친 이유는 3장에 바로 성에 대한 의식과 구별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요. 그러다가 3장 1절 보세요. 자, 갑자기 히브리 구면에서 히브리 구면은 한장 문장은 항상 동사로 시작하는데 여기에는 뭐로 시작했냐? 명사로 시작했어요. 버하나하시. 명사 그리고 뱀이란 단어가 등장하는 것은 그거 뭐냐면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스토리의 시작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번역을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얘기에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할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게 뱀입니다. 그래서 버하나시. 뱀은 있는데 보세요. 주 하나님이 만드신 들판의 어떤 짐승보다도 현명하였다. 이게 보통 이게 교활했다라고 번역했나요? 그렇죠? 간교했다. 이거 완전히 그런 의미 없어요. 그 X 그렇게 번역한 사람 지옥 갈 거예요. 이거 현명한 거예요. 현명. 제가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그리스 번역가 셉투이전. 그런데 그게 신기하게 칼레리스라고 해서 볼가트 히에로스무스가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이 현명과 간교라는 의미 두 개를 가진 걸로 불가타 성경에서 번역을 했더라고. 그런데 셉투이전트 기원전 3세기 번역까지는 현명이에요. 현명. 그래서 신약 성서에서 예수님께서 뱀처럼 현명해라. 똑같은 단어예요. 들판의 어떤 짐승보다 현명하였다. 그가 여자에게 말하기를 뱀이 정말 보세요. 엘로힘이 동산 어떤 나무도 먹지 말라고 말하시더냐. 이게 무슨 우화 같아요. 뱀이 말해요 막. 이거 축자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옛날에 에덴동산에 뱀도 말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건 메타포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인간에게 소위 말하는 성의식이 오고 죄가 어떻게 시작되고 에덴 동산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이런 거에는 설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신명이 전부 야훼 엘로힘 야훼 엘로힘 했는데 뱀이 말할 때만 야훼 엘로힘이 아니라 엘로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얘기가 아주 오래된 또 다른 얘기가 여기 기어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번역을 새로운 주제가 등장합니다. 바로 뱀입니다.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판의 어떤 짐승보다도 현명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정말 엘로힘께서 그 동상의 어떤 나무로부터 나오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영원히 금지하셨냐. 너는 절대로 먹지 말라. 이게 너는 이게 2인칭 여성 단수인데 거기에 그 동사 자체가 신기해. 그래서 똑깔리로 해야 되는데 똑깔리에서 마지막에 뭐가 들어갔냐면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여기 눈이 쭉 들어갔어요. 이게 파라고지컬 눈이라 그래서 아주 오래된 히브리 형태예요. 파라고지컬 눈은 아주 아케익 히브리에서만 나오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가 아주 오래된 전설적인 얘기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영원히 먹지 말라고 말했느냐? 영원히 금지하셨냐?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말한 현명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 현명하다는 말이 아룸입니다. 아룸. 위에 있는 나체란 단어도 히브리어로 아룸이에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나체하고 현명하고 연결시킨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히브리 어원은 달라요. 거기에 있는 나첼은 아룸의 M이 2개입니다. 그런데 여기 현명하는 아룸의 M이 하나예요. 자세히 보면 거기 이제 다겟이 레네가 이제 포르테가 찍어 있어서 MM이거든요. 그러니까 위는 뭐냐? 나체란 뜻이고 여기서는 아주 현명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밑에 그리스 번역으로 놨어요. 그래서 호데 오피스 앤 프로니모타토스. 프로니모타토스가 무슨 뜻이냐면 현명한, 판톤톤, 세리언, 모든 동물 가운데, 땅에 있는 모든 동물 가운데 가장 현명하였다. 호누포에니세 큐리오스 호세요. 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동물 가운데 제일 현명하였다. 근데 라틴어 번역 보세요. 라틴어는 이게 로마 시대 히에로스무스가 5세기 번역한 거거든요. 5세기 번역에는 세르펜스, 에라트, 뱀이 깔리디오르라는 것이 첫 번째 의미는 프루덴스, 라틴어로 프루덴스가 현명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의미는 깔리데스가 교활한.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이 교활한이라는 번역, 그래서 여러분의 성경에 크래프티, 아주 숨기고 자신의 의도를 숨기고 간소한, 간교한이라는 번역은 5세기 히에르스무스의 벌게이트에서 나온 것 같아요. 5세기 히에르스무스의 벌게이트에서 나온 이유는 어거스틴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어거스틴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를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신약성서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자, 뱀은 정말로 뱀이라는 것이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을 보세요. 에고 아포스텔로 내가 I'm sending you 휴마스 호스 프로바았다 엔 메소 루콘 이리 때 가운데 너를 양 떼들을 보낸다 이거야. 이리 때 가운데 보낸다. 그러기 때문에 기네세 너희들은 지금부터 프로니모이 현명하여라. 호스호이 옵세이스 뭐처럼? 뱀처럼 현명해라. 그 다음에 아켈라요엘이 순진하여라. 호스아이 페리스타레이 마치 뭐처럼? 비둘기처럼 너희들이 순전하여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처럼? 뱀처럼 교활하여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신약성서에서는 뱀처럼 현명하여라. 뱀처럼 현명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현명이에요. 그래서 85페이지 그 번역을 제가 현명이다. 그 현명이라는 번역이 보세요. 보아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낸 것 같고 그러므로 뱀처럼 현명하고 비둘기처럼 순진하게 되어라. 이 내용이 도마복음서 5록 39번에도 등장을 해요. 도마복음서 5록 39번에는 그 당시 예수가 말하기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은 보세요. 그 당시 종교인들은 지식의 열쇠를 취하여 감췄대. 그들은 자신이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건 천국
기독적인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생활을 한다는 건데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들어오려는 사람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대요. 그 당시 종교인들이. 그러니까 너희들은 벤처럼 뭐라 그래요? 프로니모스. 이게 그리스에서 그대로 차용했어요. 이게 콥트어인데 프로니모스 언세 언 호프. 뱀처럼 콥트어인데요. 뱀처럼 현명하고 트럼펫 비둘기처럼 아켈라이오스. 너희들이 순진하여라. 도마복음서에도 예수님의 마태복음에도 전부 현명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뱀 얘기에서 뱀은 뭐예요? 교활한 게 아니라 현명한 존재다.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제가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왜 뱀 얘기가 모든 지식의 나무에서 그 교활로 되었는지 그 내용이 93페이지 보세요. 여러분이 성서 다음으로 성서에 관한 창세에 관한 얘기를 이해하고 싶으면 어거스틴의 고백론을 읽으셔야 돼요. 고백론 얘기가 바로 창세기 이야기가 어떻게 서양 기독교가 이해했는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책입니다. 특별히 어거스틴의 고백론의 9장부터 쭉은 창세기 이야기에 대한 코멘터리예요. 시간이란 무엇인가? 영원이란 무엇인가? 이런 문제를 처음으로,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철학자거든요. 그 영원이란 무엇이고 시간이란 무엇이고 죄란 무엇이고 이 질문을 자기의 바이오그래피 뒤에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움베르토 에코가 최초의 심리학 서적은 어거스틴의 고백론이라고 말해요. 거기에 보세요. 이 고백론 2권 6장 12달러 배 서리 사건을 기록을 해요. 어거스틴이. 인간이 이게 어거스틴의 고민은 뭐냐? 어거스틴의 고민은 로마가 왜 이교도들, 특별히 고트족이란 야만족이 와서 이 로마 교회 갖고 로마 제국이 이렇게 허물어질까? 이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사람은 수사학자예요. 철학자예요. 자신의 우상은 플라톤이었어요. 이게 수사학으로 그 당시 밀라노의 수사학 교수였어요.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이유를 그리스 철학 안에서 찾으려고 시도를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교도인들이, 인간의 문명을 진화하고 인간을 승화시킨 거는 지식인데 저 이교도들이나 저 고트족들은 전혀 지식이 없는 야만인들이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양 철학이 자신이 살 로마 제국의 멸망을 설명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서양 철학, 플라톤 철학을 떠나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사가스테라는 조그만 시골 동네에 태어난, 그렇죠? 지금의 튀니지아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이 사람이 카르타고로 가서 이런 철학적인 공부를 막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마니교에 빠져요. 마니케아니즘이라고. 마니케아니즘이라는 것은 2세기 페르시아에 등장한 종교인데 그거는 힌두교, 불교, 유대교, 그리스도교, 특별히 조로아스토교가 하나가 된 종교였어요. 그걸 마니케아니즘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마니케아니즘은 그 당시 오리엔트 세계의 실크로드의 모든 비즈니스, 대상 무역을 장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국의 투르판 지역에 이 사람들의 언어가 발견돼요. 그래서 이게 토카리온, 투르판에서 발견된 언어들이 인도 유로피안이지만 이 마니교 텍스트가 거기서 발견돼요. 그래서 이 중앙아시아의 모든 비즈니스하고 상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상당한 부자였어요. 그래서
야, 만이교에 빠져요. 만이교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이 세상에는 여기 만이교는 극단적인 이원론이에요. 우주는 한 분의 선한 신이 창조하지 않고 처음부터 악신과 선신이 서로 싸움돼. 그러니까 세상에 선신만큼 악한 신이 선신과 선한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항상 투쟁한다. 아, 그러니까 지금 고투족이 와서 로마 제국을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상에 좀 심취하고, 그가 이 사상에 심취했을 때 마니키아니즘 상인들이 그를 추천해서 그 유명한 로마 세계 최고의 교수 중인 밀라노의 수사학 교수가 돼요. 거기서 그 당시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은 좀 어거스틴이 보기에는 좀 그리스, 로마, 플라톤 책에 비해서 질이 낮은 책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밀라노 대성당에서 당시 4세기 최고의 신학자인 암브로시우스를 만나요.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들으면서 야, 그리스도교도 최고의 해석의 가능성이 있다는 걸 깨달아 서서히 그리스도교와 접하게 되죠. 그래서 이 마니교를 떠난 이유는 그 고백론에 보면 거기서 마니교의 최고의 교령 같은 파우스투스를 만나는 얘기가 나오는데, 파우스투스를 만나갖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도저히 지적으로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이야. 최고의 교주인데. 그래서 어거스틴이 마니교를 또 떠납니다. 마니교를 떠나고 그 유명한 밀라노에서 카시카움 교회에서 성경을 읽죠. 로마서. 똘레레에게 집어들고 읽어라. 로마서를 읽고 그때 이제 회심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인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기독교인이 되는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이유를 알죠. 로마 제국의 이유를 고백론에서 썼는데 그 핵심 구절이 93페이지에 내가 번역했어요. 그가 로마 제국의 멸망에 실마리를 찾은 것은 밀라노에 정착하면서 밀라노 성당 주교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고백론의 악의 기원에 대한 실마리를 창세기에 등장하는 소위 선악과에서 찾는다. 고백론 2권 6장 12단락에서 배 서리 사건, 과손 서리 사건을 얘기죠. 어거스틴은 친구들과 함께 길을 가다 보기에 아름다운 과실 훔친다. 보세요. 뿔까라 에란트 뽀마 일라. 이 뽀마 그 사과 또는 보통 이제 과실이 뿔까라 너무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모든 것 가운데 뿔깔림의 옴니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오 만물의 창조주 선한 하나님, 하나님은 지구의 선이며 나의 진정한 선입니다. 여기 소는 베름, 여기 숨는 보는 지구의 선입니다. 그 과일은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나의 불쌍한 영혼이 몹시 탐냈던 것은 아닙니다. 나는 보세요. 더 많은, 더 좋은 과일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무에서 마치 그 나무에서 선악과를 딴 것처럼 이브가 나무에서 몰래 딴 것은 오로지 보세요. 뭐 하기 위해서? 훔치기 위해서 딴 거예요. 내가 배고파서 딴 것이 아니라 훔치기 위해서 땄대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원죄가 내재적이다 이거예요. 나는 내가 딴 것을 버렸대. 나는 그 행위를 즐기는 것에 대한 쾌락을 느끼는 나의 상악함이 나의 잔치입니다. I am enjoying stealing itself. 사과를 따는 것이 아니라 사과를 따는 행위를 탐닉했다 이거예요.
만일 과일 중 내 입으로 들어갔다면 과일이 내 범죄는 양념일 뿐입니다. 입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 눈쿠, 도미네 데우스메오, 오 나의 하나님, 나는 무엇이 나를 훔치게 하는 것을 즐겁게 했는지 당신에게 묻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훔치는 행위 자체를 즐겼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왔을까? 그것이 인간 내재적이다. 이거를 오리지널 씬이라고 한 거예요. 어거스틴은 그 고백을 2권 2장 16절에서 자만은 이게 슈페르비야, 고귀한 것을 흉내냅니다. 당신만이 만물 중에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어거스틴은 배가 고파서 과실을 훔친 것이 아니라 절도 행위 자체를 즐기기 위해서 훔친 것이다 이거예요. 동기가 다르죠? 그는 창세기 선악과 얘기에서 인간의 심연 속의 소망에는 원죄에 관한 얘기를 해석하였고 그 생각은 그리스도 교리를 창작하는 가장 중요한 초석이 됐어요. 인간이 신과 같은 오만이 죄이며 그 죄는 인간이라면 모든 마음속에 존재하는 원죄고 이 죄는 인간이 아닌 신적인 존재를 통해서만 왜? 인간은 모두 마음속에 수페르비아, 신과 같지 않은 오만이 있기 때문에 질적으로 다른 존재를 통하여서만 구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가면 3장 2절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뱀에게 말하기를, 우리 3장 1절에 했죠? 우리 동산 가운데 열매로부터 얼마는 먹을 수 있다. 여자가 뱀에게 말 건넸다. 나와 내 남편은 동산 가는 말씀 얼마는 먹을 수 있다고 허락받았다. 다 못 먹는 거 아니다. 그러나 3장 3절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죽지 않기 위해서 그것으로부터 열매를 따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최초의 무슨 신학자가 여성이었다고 먹지 말라는데 만지지까지 했으니까 해석까지 하신 거죠. 그러나 동산 가운데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예외다. 하나님이 그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죽어 영원히 없어지지 않게 해서는 그 열매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만 안 하셨어도 안 먹었을 텐데 이 말 때문에 먹은 거예요. 사실 뱀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바이옴에 하나나시 이샤 여성에게 이들 그래서 로모트 터무툰 터무툰도 마지막에 파라고 짓걸 눈이 있어요. 너 결단코 죽지 않는다. 이게 absolute form이라 그래서 무트라는 absolute form을 쓰고 다시 동사를 써서 강조하는 거야. 절대 안 죽는다. 절대 안 죽는다. 이 스토리를 여러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절대 죽지 않는다. 3장 5절. 왜냐하면 하나님 너희들에게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들의 눈이 열려져 개안되어 선과 악을 아는 신처럼 될 것이란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뱀의 설명 보세요. 눈이 개안된대요. 눈이 개안된다. 의역을 하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음 같은 사실을 아니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그 열매를 먹는 바로 그 날에 너희들이 개안되어 선과 악을 아는 세상의 모든 지식을 깨닫는 신처럼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런데 다시 보는 거예요. 그 여자는 그 나무의 열매겠죠. 먹기에 좋고 눈에 즐거워. 그 나무는 여기 이제 하시칼이라는 또 다른 동사를 썼어요. 다른 동사를 현명하게 한 만큼 매력적이라는 사실을 알아. 딱 다시 보니까 정말 그럴 것 같아. 그녀는 그 열매를 따서 먹고 또한 그녀와 함께 있는 남편에도 주었다. 그도 먹었다. 여기 보면 남편이 좀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옆이 쫄병이에요. 이거 다 하는 건 여자애. 그 지난번에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것이 나의 파암. 나의, 그건 뭐라 그랬죠? 모루다. 모든 걸 하는 존재다. 모루다, 이게.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고. 틀이다, 기본 틀. 그걸 강조한 것 같아요. 남자는 여기서 옆에 있다가 주니까 먹어요. 모루에 모루. 여자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기에 향기롭고 눈으로 보기에 즐겁다. 그 나무는 먹는 사람을 누구나 현명하게 할 만큼 매력적이다. 그래서 그는 열매를 따서 한 입 베어 먹었다. 그리고 옆에서 아무 생각 없이 우두커니 서 있는 남편을 딱 봤던 거예요. 그 히브리어도 아주 신기해요. 옆에 서 있는 그녀의 남편에게 주었다, 이게. 옆에 서 있는 그 남편에게 주었고, 그리고 그가 먹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 남편도 아무 생각 없이 아내가 주는 과일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3장 7절에 그들의 눈이 열려졌다. 눈이 열려졌다. 눈이 열려진 얘기는, 야, 특별히 신약성서에 두 군데 나오죠. 엠마오에 가는 두 제자. 예수인 줄 몰랐는데 눈이 열려갖고 예수인과 한 거죠. 또 하나는 바울이 다메섹 언덕에서 장님이 되잖아요. 그래서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잖아요. 그때 눈이 열려졌거든요. 눈이 열려진다는 게 뭐냐, 이거예요. 이게 깨달음하고 관계된 것이 아닐까. 눈이 열려졌다. 그랬더니 그들이 나체란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들을 여거, 나무가 있으면 나무의 끝이 뭐냐? 잎입니다. 그 잎이라는 것이 알레, 가장 높이 있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잎들을 엮고 자신을 위에 가리개로 만들어요. 옷이 아니에요. 가리개. 이게 에이프론처럼, 이게 벨트처럼 가렸다는 거야. 가리개를 만들어. 남자와 여자의 눈이 열려졌다. 그들은 자신들이 나체란 사실을 인식하게 됐고, 성의식을 하게 되고, 구별을 하게 되고, 이 의식을 하면서 사실은 생명의 연장에 참여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역사에. 그들은 무화과 나무들을 엮고 자신들의 몸을 가리는 옷을 만들었다. 맨 처음에 등장한 이게 가먼트 인더스트리가 됐어요. 의복 산업이 시작된 거예요. 이 나체에 관한 게 요즘 하고 있는 저희 도마복음서에도 이게 등장을 해요. 도마복음서 경고 37절입니다. 제자들이 어느 날에 당신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겠습니까? 어느 날에 우리가 당신을 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더니 예수가 말하기를 너희가 옷을 벗었는데도 언패턴 시입해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처럼 옷을 취하여 내 발 아래에 들고 그것을 밟으래요. 그것을 밟을 때 그러면 너희는 살아계신 분의 아들을 볼 것이며 너희들은 세상을 살 때 두려움이 올 것이다. 그래서 아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먹었더니 알게 되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이 사실은 여기 있는 도표는 유대 신비주의 까발라 전통에 나오는 소위 말하는 생명나무 세피로트라는 것입니다. 맨 처음 보세요. 맨 위에 아인소프라는 것이 끝이 없는, 신을 끝이 없는 분이라고 했어요. 맨 위에 쓴 거. 그래서 맨 위에 쓴 거로 이게 트리 모양으로 됐는데 트리 모양으로 맨 위에 있는 거, 그걸 케테라고 했는데 케테라는 것이 왕관입니다. 왕관. 신의 상징이 왕관으로 나와요. 왕관은 고대 문명에서 항상 위대함입니다. 이 왕이 있는데 왕이지 어떻게 앉아서요? 왕관 보고 아는 거예요. 그 왕관을 위대함이라 그랬어요. 그 고대 사회에서 특별히 메소포타미아 같은데 왕관은 뭘로 만들었냐면 그 야생 황소 뿔이 왕관이었어요. 그거를 형상화한 것이 왕관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는
가장 무시무시한 동물이 메갈로크로스 같은 야생 황소였어요. 그러니까 뿔 길이가 거의 2m야. 그러니까 사자고가 한번 딱 그렇게 하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신은 어떤 존재냐? 왕관이었어요. 왕관, 이 뿔을 봤을 때 인간이 느끼는 감정이 있죠. 그 감정이 전율이고 매력이고 신비거든요. 그래서 이 왕관, 신의 속성이 2번으로 가면 호크마, 지혜가 되고 2번 호크마. 왼쪽으로 가면 비나가 되면 이게 분별력이 돼요. 비나. 아까 비나가 현명함이에요. 현명함.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적용되는 것이 4번이 헤세드. 이게 자비고. 그 다음 5번 게부라. 게부라는 용기 같은 겁니다. 까봐. 그 다음 6번이 그것이 가운데로 모아지는 것이 조화로운 삶. 티프에레트가 조화예요. 조화. 그 조화로운 삶은 7번으로 가면 세상에서 내가 뭘 갖고 있었냐. 내 자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빅토리예요. 승리. 승리를 가지면 8번. 이 호드라는 것이 글로리, 영광이라는 뜻이네. 영광. 그것이 나의 단정과 같은 데로 모아지는데 이게 몸이기도 해요. 그걸 예소드라고 해요. 예소드. 파운데이션. 예소드에서 예소드에서 표현되는 세상에서 표현되는 것이 말쿠스. 이게 왕국입니다. 킹덤. 그런데 이 전체를 장악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가운데 점선으로 된 다아스예요. 다아스. 다아스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에서 knowledge란 뜻이에요. knowledge가 이 10가지 모든 것을 장악하는 안 보이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신이 인간에게, 까발라 전통에서는 유대 신비주의, 까발라 전통에서는 신이 인간에게 허락하고 싶은 신적인 속성의 결정체가 다스인데 모든 다스의 열매를 인간이 먹은 것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다. 이게 기존 우리 해석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요 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는 제가 한 내용을 쭉 적은 거니까 집에 가서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뱀 얘기 좀 하나 하겠습니다. 96페이지 가세요. 이게 뱀이 뭐냐, 뱀. 97페이지 제가 여러분한테 강의하려고 뱀 껍질을 봤어요. 이 뱀 껍질이 강의를 위해서 뱀 껍질이 나타났어요. 그거 찍은 거예요. 제가 찍은 거예요. 뱀은요, 항상 자기 변신, 뱀 껍데기에 있으면 자기 변신, 자기 변모를 하자면 죽어요. 그래서 지혜의 상징이고 자기 극복의 상징으로 나오는 것이 뱀이다. 그래서 96페이지의 네 번째 패러그래프 보면서 인간의 기술 문명이 누무신 발전을 통해 궁극적으로 도달하고 싶은 성배가 있다. 그 성배는 불멸이에요. 인류는 문화와 문명을 불멸하지 못하는 인간들의 안간 힘인데 인류 최초의 서사신 길가메시는 불변한 존재가 둘이 등장한다. 하나는 대홍수에서 살아남은 우뚜나 피슈팀. 우뚜나 피슈팀. 우뚜나는 엑스트라는 뜻이고 피슈팀은 네페시의 아카드예요. 그러니까 엑스트라 라이프예요. 노아 홍수 사건을 알고 지하세계에 살고 있는 신이에요. 우뚜나 피슈이고 또 하나는 서사시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뱀 이야기다. 이 길가메시 서사시의 뱀 이야기도 원래 수메르 원본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원전 19세기 고대 바빌로니아 판본에 처음 뱀 얘기가 길가메시 서사시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길가메시 서사시보다 아주 오래된 수만 년 전의 전설이에요. 그게 길가메시 서사시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대 근동의 그런 환경에서 성서에서 들어온 거죠. 거기 11토판에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길가메시가 자기 친구가 죽은 거를 알고 야 나도 죽겠다 해서 지하세계로 내려가요. 지하세계로 내려가서
거기서 영생을 살고 있다는 우트나피스팀을 봐요. 그랬더니 우트나피스팀이 너 길가메시냐? 오케이. 네가 영생을 살려면 하나를 극복하면 된대요. 그것이 뭐냐? 잠입니다. 잠. 우리 잠 얘기도 했죠? 잠을 극복하면 영생하는 거죠. 그죠? 잠을 극복하면 영생하는 거죠. 그죠? 인간이 3일 이상 잠을 안 자면 죽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자면 내가 불로초를 주겠다 그랬죠. 그랬더니 시작하니까 길가메시가 지하세계로 내려서 너무 피곤하니까 시작하자마자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골아 떨어져. 일주일 내내 자. 그래갖고 우트나피스님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인간은 간교에서 깨우면 나 1초 전에 잤는데 왜 깨우냐 그럴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다가 음식을 만들어놔라. 그 음식을 만들어요. 하나, 둘. 아니라니까 7일 후에 딱 깨우니까 1초 전에 잤는데 왜 깨우냐. 그런 거예요. 길가메시가. 길가메시. 길가가 노인이 메시. 젊은이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영웅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딱 깨우니까 뭐라 그래요? 야, 길가메시야. 너 그럴 줄 알았어. 네 뒤 좀 봐라 했더니 음식이 일주일치가 썩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죽음의 강을 넘어서 거기 스틱스 레페강 같은 거 있어요. 거기에 이제 우르산나비 뱃사공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예? 우르기라는 왕권으로 전부 와서 왔는데 잠을 이기지 못해서 다시 우르으로 들어가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 실해쳐. 이거 정말 영생은 정말 희구할 수 없구나. 그랬더니 우트나피스팀의 부인이 인간은 영생을 줘도 영생을 즐길 수 못한다는 거예요. 야, 영생 한번 줘보자 그래. 여러분 한 5만 년 산다면 뭐 하시겠어요? 5만 년 인간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문명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번 인간 그 영생 한번 줘보자. 불로초 있는 데를 좀 줘보래. 그래갖고 야, 저 페르시아만의 가장 깊은 곳에 불로초가 있으니까 그 지점. 그래갖고 벳사강 우르샨나비하고 길가메시가 페르시아만 바다 한가운데 가서 길가메시가 바다의 가장 깊은 맷뿌리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마치 해녀처럼 발에다 커다란 돌을 매달고 쭉 내려가요. 그랬더니 거기에 뭐가 있어? 불로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로초가 있어갖고 그걸 따요. 그래서 따갖고 저 같으면 먹겠어요. 바로. 그죠? 그럼 영생하는 건데. 그러면 길가메시가 4,000년이 지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을 거예요. 그건 너무 재미없어. 그렇죠? 재미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이제 다시 우르으로 가서 늙어지면 이걸 조금씩 먹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지. 그 다음 얘기입니다. 11도판이. 제가 직접 번역한 거예요. 길가메시가 물이 차가운 연못을 발견했다. 그는 그 연못으로 내려가 얼마나 더워요. 지금 이제 이거를 갖고 이제 가는데 너무 더우니까 연못이 있으니까 수영하려고 들어가는 거죠. 그는 연못으로 내려가 물 가운데 물을 담궜다. 그런데 느닷없이 뱀이 나하시가 나와요. 뱀이 그 불로초에서 나는 향기를 맡은 후 슬그머니 올라가 그 불로초를 채갔대. 돌아가면서 자신의 허물을 벗어놓았다. 그때 길가메시가 앉아서 울었다. 눈물이 그의 얼굴에 뺨을 타고 내려왔다. 그는 뱃사공 우르샤나비에게 말한다. 우르샤나비여, 내가 누구를 위해 나의 팔이 저렇게 늘어졌는가? 이렇게 고생했느냐? 내가 누구를 위하여 내 심장의 피를 마르게 만들었느냐? 나는 나를 위해 저 행원을 간직하지 못했다. 인간은 영생을 가져다 줘도 간직할 수 없다는 거야. 나는
땅의 사자를 위해 저 행운을 만든 것이다. 이게 이제 11토판 마지막 분에 나온 겁니다. 303행에서 314행까지. 결국 영생을 얻는 자는 길가메시가 아니라 자신의 허물을 남긴 뱀이다. 뱀이 영생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뭐였기 때문에? 과거의 자신을 과감하게 탈피했기 때문에. 탈피. 과거에 연연하고 매달린 자는 이미 죽은 자다. 영생한 자는 매일 자신이 되어야 될 새로운 모양을 위해 어제의 구태에 연한 모습을 탈피하는 자다. 나는 어제의 허물을 연연하여 아직도 뒤집어 쓰고 안주하느냐. 허물을 벗고 내일의 모습으로 진입하고 있느냐. 그래서 뱀의 모티브가 영생의 상징이고 현명함의 상징이고 오히려 인간한테 다아스, 우주의 비밀, 영적인 DNA를 선물한 사람이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요 이야기는 좀 여러분이 아는 내용과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제가 보니까 융도 그렇게 해석을 한 것 같고 큰 의미에서 뭐 다른 그런 학자들도 그렇게 해석한 것 같고 제가 공부한 그런 그리스 로마 신화뿐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신화에서 뱀 얘기가 이런 지혜 상징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뱀에 대한 간교한 또는 악의적인 또 그런 해석은 로마 시대 4세기 이후에 어거스틴이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 로마가 멸망하느냐. 로마 멸망에 대한 해석을 하면서 그거를 인간의 내면에 있는 인간을 원죄를 이 뱀하고 연결시키기 때문에 뱀을 상당히 그 부정적인 동물로 해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했습니다.